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었었는데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산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산영이었습니다. 산.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자동으로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를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모든 저주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것도 자동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수용하고 죄를 여러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죄를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또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러분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는 갚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고 여러분 그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건 값을 치렀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것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오늘 말씀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성막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없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죄 없는 소가 죽고 죄 없는 제물이 죽어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줘서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진단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죄를 여러분 깨달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양이 죽고 죄 없는 염소가 죽고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여러분 그 죄를 갚아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시기를 그런데 그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자동으로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예? 여러분 천국을 아예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자동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동으로 자기가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알고, 당신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깨달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무슨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기가 생겨가지고 들통날까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데 우리아의 손에다가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적의 손으로 쳐 죽여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범죄를. 그래서 우리아는요 편지를 들고 가는데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 장군한테 그 편지를 갖다 주니까 요압이요 그 편지를 보고 여러분 우리아를 여러분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도 죽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같이 다른 사람 전투하던 군사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여기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이거는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요, 죄를 품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죄를 품고 살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누른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토해놓고 그 죄를 쏟아놓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야로 나를 누르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자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죄를 쏟아놓고 고백하고 토해놓고 자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하죠.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렇게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여러분 죄를 토해놓는 거예요. 독을 토하듯이 여러분 독을 토해놓듯이 여러분 죄를 쏟아놓는 거예요. 죄를 토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여러분 막 수면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수면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위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위 세척을 하잖아요. 막 토해놓고 또 토해놓고 또 토해놓고 또 토해놓고 왜? 살리려고. 여러분 그 독을 토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정말로 독을 토하듯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어떻게 임합니까? 자동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을지라도 그 피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는데 배부른 사람 있어요? 예? 음식만 쳐다보고 이 음식 먹으면 배부른다더라, 이 음식 먹으면은 맛있다더라 그런다고 배부르고 맛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 자동으로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게 맞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 인생의 미래의 죄까지 내 죄값을 치르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효과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먹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맞아 성찬식 참여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하지만 귀중한 것이지만 성찬식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거는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그 사랑을 받아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 거지 회개도 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용서가 됩니까? 심지어요 자기가 죄를 깨닫지도 못해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여러분 영적인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강단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귀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많은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강단에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도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하면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하니까요. 왜 성도들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한 주 동안 힘들게 세상에서 고생하고 왔는 성도들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된다 그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돼 가지고 어떻게 교회 오겠냐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배부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되고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의에 목마른 자들아, 천국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돈 가지고 올 필요 없다. 너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거는요 여러분 포도주 젖 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 그거예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돼요. 여름 가뭄에 여러분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여름 가뭄에 여러분 심어놨던 곡식들이 막 그 뜨거운 열기에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러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잖아. 32장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 자동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자기 안에 여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성질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혈기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과 교회 다니면서 정욕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살고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증한 것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종일 신음하고 그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부부싸움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자녀는 막 방황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막 계속 그러면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주 요한 1서 1장 9절에 10절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요한 1서 1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죄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시리라. 왜?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을 믿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데 무슨 관계가 회복돼요?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먹는 거예요. 뭘 먹는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 은총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토설해놓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주를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죄를 여러분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 진실하게 죄를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위기로부터 여러분 탈출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일으키고 자녀는 방황하고 여러분 그 가정에 막 정욕과 욕심으로 막 그 가정을 막 뒤흔들어 대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속에 생명사계 속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주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를 생명사계로 싸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사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사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의 정죄 속에 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여러분 그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 그에게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이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믿음의 내용은 회개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자기는 다 죄사함 받고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성도들을 여러분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 오면 진통제 한 방 콕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죄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안락사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가게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